계속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은 가나안 정탐 사건과 그 사건으로 인한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았고요. 이 부정적인 정탐 보고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요동하게 되었고, 광야에서 지속적으로 반역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이스라엘의 성인들, 20세 이상의 성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결국에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 또한 마찬가지죠.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돌면서 그들의 조상, 또 그들의 부모들, 또 자신들이 했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며 광야 40년의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15장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킬 제사의 제도들을 이미 앞서 말했지만 추가적으로 보충하여 설명하십니다. 사실 15장을 건너뛰고 16장으로 이어지는 게 더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13장, 14장이 가나안 정탐 보고의 내용이고, 그 정탐 보고가 부정적이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격동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을 했던, 그래서 심판을 받는 내용이라면 16장도 비슷합니다.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주축이 되어서 또 반역을 일으키고 하나님께 벌을 받는 내용이죠. 근데 이제 굉장히 생뚱맞게 이 15장이 인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너희는 이미 들어갈 것인데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어 이런 제사들을 잘 지켜라. 또 너희들 안에 있는 이제 이방인들, 또 여행 온 외국인들도 어떻게 해라.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15장이 끼워 넣은 것처럼, 일부러 끼워 넣은 것처럼 의도되어서 들어가서 이 전체 맥락과는 다른 딴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들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 이런 벌을 받고 이런 심판을 받아도요, 그 버릇이 고쳐지지가 않아요. 이 정도로 혼났으면은 또 돌이킬 법도 하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진정한 회개와 회심을 하지는 않은 거예요. 약간의 후회와 또 자신들의 어떤 잘못을 인정하는 수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범죄하고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또 범죄하고 심판하시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마치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는커녕 이 광야에서 돌다가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아서 다 소멸할 것 같이 보인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15장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들어가서 지켜야 될 규례가 있다."고 미리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세대 교체를 이루어서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과 의지를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어떤 의미로서 이 15장이 마치 삽입된 것처럼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정착이 이미 기정사실인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아멘. 이 2절에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 두 단어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주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힘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쟁취해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셔야 얻을 수 있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들의 정탐은 합당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곳이었고 거기에는 장대한 거인들이 지키고 있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는 절대 그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면은 그들은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하셔도 이스라엘 백성은 후에 자기들이 열심히 싸워서 얻어냈다라고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쟁취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신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있는 많은 것들은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걷어가려고 하시면요, 한 번에 걷어가시더라고요. 제 주위에도 한때 잘 나가셨던 분들, 한때 부자셨던 분들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한때 잘 나가셨던 분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도 그래도 좀 소유가 있다면 불안하실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한테도 싹 가져가시면 어떡하지?' 그러나 우리가 주신 이가 여호와시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을 잃었을 때도 여호와께서 거두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걷어가실 때 그것을 좋아할 만한 사람, 환영할 만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걷어가실 때 섭섭하죠.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뼈 아픕니다. 그러나 애초에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이 없어진다 한들 우리가 슬퍼도 완전히 절망적이지는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걷어가기보다 주기를 더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가장 귀한 것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아들 예수를 주셨는데 다른 것 주는 것을 아까워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을 주기를 주저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시지만 주기를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주님, 나에게 있는 거 다 주님이 주신 줄 믿고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단어는요, 살게 할 땅, 내가 살게 할 땅이라는 단어입니다. 살다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원문을 살펴보면 정착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정착하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이 잠시 거쳐갈 땅이 아닙니다. 완전히 정착하여 뿌리를 내리고 살게 될 땅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지금 못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광야에서 돌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은 너희가 정착해서 살게 될 땅이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줄 땅이고 너희는 거기서 정착해서 살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지금 방금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축복이 임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 불평으로 인해서 지금 큰 심판과 마치 가나안 땅에 그들은 합당하지 않은 존재들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강한 심판을 받은 직후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그들에게 있어서 멀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5장을 시작하면서 내가 주어 그 땅에서 너희는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가나안 땅에 자격이 있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패하고 이스라엘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을 때도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잡은 손을 결코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설명하더라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손목을 이렇게 잡은 거다. 그래서 이제 우리 편에서 손을 놔도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불성실하고 우리는 신실하지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절대 어기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4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은요, 희생 제물에 따라서 추가되는 헌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4 절이 되게 중요한데 4 절이 3 절과 이어지는 것인지 5 절과 이어지는 것인지 좀 불분명한데 원문을 보면 5 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어린 양을 드릴 때의 규례라고 할 수 있죠, 4 절은. 그래서 어린 양을 드릴 때는 고운 10분의 1 에바, 그다음에 기름 4분의 1 흰, 전제로 4분의 1 흰이 들어갑니다. 순양이면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서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립니다. 숫송아지는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 기름과 포도주를 2분의 1 흰을 각각 드리도록 규정을 하고 있죠. 이 전제라는 거는 이제 붓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붓는데 보통 이제 제단 위에다가 제물 위에다가 붓는 게 아니라 제단 주위에다가 이렇게 부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제단 위에다가 이제 포도주를 확 부어 버리면은 제단 불이 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단 주위를 이렇게 마치 피가 흐르는 것처럼 포도주로 이렇게 전제로 드렸습니다. 규정에 맞게 제물을 드려야 하고 준비한 제물이 한 마리 이상인 경우에 제물과 전제도 제물의 수요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보시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제물의 크기가 커질수록 함께 드리는 이 가루들이나 기름이나 전제의 양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요. 큰 것에 맞게 다른 것도 같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13 절에서 16 절까지 말씀은 본토인과 타국인에 대한 제사 제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본토 소생, 그러니까 이것도 같은 말씀입니다. 아직 광야에 있어요. 본토라는 게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떠돌고 있는 사람인데 본토 소생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자녀를 낳을 것이고 그 자녀가 또한 자녀를 낳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에서 자라나게 될 것이고 너희에게는 새로운 생명들이 계속 태어나게 될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본토 소생들은 하나님의 법대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문제는 거류하는 이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에 대한 문제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동일한 기준과 잣대를 적용하십니다. 차별 없이 타국인과 또 대대로 있는 그 외국인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거류하는 사람들은 잠깐 이제 머물다가 가는 이제 어떤 중요한 일 때문에 잠깐 왔다가 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는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영주권자라든지 뭐 이제 시민권을 이제 취득한, 그래서 이제 외국인이지만 같이 함께 살 수 있도록 허락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이들 또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똑같은 규정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은 첫 곡식에 대한 봉헌 규례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처음 익은 곡식의 가루를 떡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거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거제는요,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올려서 드리는, 들어서 드리는 제사다. 다른 것들은 이제 막 태우고 불 붙이고 막 쪼개고 막 다 드러내는, 조각을 내는 것이면 이 거제는 하나님께 손으로 들어서 올리는 제물을 뜻합니다. 소제는 단순히 곡식을 드리는 것이라면 거제는 떡을 만들어 가공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을 내가 준 땅이라고 했으면 18 절에서는 내가 인도하는 땅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땅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땅이라는 사실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첫 곡식에 대해서, 그다음에 첫 곡식으로 만들어진 이 떡에 대한 봉헌 규례는 하나님이요 첫 수확, 그러니까 자연의 첫 수확을 주신 분 또한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이 가공하여 만든 식품이 떡이죠. 가공하여 만든 식품 또한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신앙의 고백으로서 첫 가공품,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어떤 그 자연의 어떤 산물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자연의 산물을 가지고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 또한 뭐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주셨고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고백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첫 열매를 드림으로
나머지 열매 또한 다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첫 번째 만들어낸 작품, 그 첫 번째로 만들어낸 가공품, 그다음에 만들어내는 수많은 가공품 또한 다 주님의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했어야만 할 첫 번째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또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들, 우리의 머릿속에서 우리의 기술로 창작해내는 수많은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누군가 우리에게 준 것들, 그래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불평과 하나님에 대한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하여 내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에서 살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땅에 있는 소산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주님은 그냥 가나안 땅에 밀어넣기만 하고 거기서 알아서 살아봐 이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에서 정착하게 하시고 그 땅에서 먹고 살게 하시고 기술을 가지고 가공하여 뭔가 식품을 만들어내고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까지 그들에게 다 주셨다는 말씀을 하시며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첫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이거 다 내가 했구나. 그렇게 규례를 정해 놓지 않으면 이거 다 내가 했고 내가 만들었고 내가 고생해서 했고 내 지혜를 짜내서 했다고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은 이런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가진 것들 다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정착하게 하시고 먹고 살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